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옷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아멘.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왔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지요. 러시아의 인권운동가였고 역사가였고 소설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50여 년 동안 러시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 파괴적인 혁명, 그 혁명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 표현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렇게 풍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전지에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나는 외롭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에 참 외로움과 이 공허함, 그것이 자리를 잡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던 겁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빙하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얼어붙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를 않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단단해지고 얼어붙고 맙니다. 그것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서는 해결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살면서요, 가까이에서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유익합니다. 좋지 못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해롭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졌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내 마음이 멀어진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 추하다고 너희들 못났다고 물리치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형편 내 모습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요 너무나도 넓고 넓습니다. 무한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참으로 무한정의 가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든지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 모든 불행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접근해 옵니다. 와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겁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요,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일러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귀가 듣고는 바로 두 말 못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께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지요. 왕의 권위가 있지요. 창조주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러기에 그분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신분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바로 잘 되는 길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에서 한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한 가지를 시켰습니다. 숙제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대로 앞에 항아리를 다 큰 항아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고는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험이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쉽겠어요. 저까지 거 그냥 열 몇 번, 몇십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채우겠네.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 웅덩이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을 부으니까 밑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항아리마다 물 붓자마자 다 줄줄 새 나갑니다. 갖다 부니까 붓는 대로 또 새 나가고 또 새 나가고 또 새 나가고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헛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았냐고, 이렇게 이게 무슨 숙제냐고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다 가버렸습니다. 한 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물이 새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갖다 떠다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붓고 붓다 보니까 항아리에 물이 다 새고 하나도 없는데 웅덩이에 물이 다 돼버린 겁니다. 웅덩이에 물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조그만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순종이라고 적힌 종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어지고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이게 내 생각하고 맞는 것인가? 이게 있을 때 나한테 뭐 좀 떨어지는 게 있는가?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대로 되는 게 진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그대로 되는 게 진리입니다.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계산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진 항아리 같은 내 가슴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득 복을 채워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래라는 말과 노타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아래라는 말과 노타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말이 복종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아래에 나 자신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종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 내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군대 군인이 복종을 하겠어요? 명령에 복종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요,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내가 그 아래 두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 밑에 나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복종이 됩니다. 그래야 명령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귀로 받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당시에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이는 죄를 씻는 의미였습니다. 죄된 내 속에 있는 죄된 성향을 버리고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삶 전체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된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두 개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속 갈등하니까 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보면 이게 좋고 저렇게 보면 저게 좋고, 이게 큰데 이것도 작은 건데 이것도 놓기 싫고, 계속 갈등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갈등하는 건데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예배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욕심들, 즐거움도 다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해보지만 밖에 나가면 그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어정쩡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오염되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 것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서 슬퍼한다, 이 말은요, 감출 수 없는 격정적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퍼서 도저히 이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아주 격정적인 슬픔, 너무너무 격해가지고 그냥 남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그 상태. 많이 슬프면 그렇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슬픈데 어떻게 참겠어요?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거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폭풍우 속에서 은신처 숨을 곳을 피할 곳을 찾을 수 없는 이 군대의 비참함을 일컫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먹을 것 다 떨어진 군대, 거기다가 폭풍우는 몰아치는데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아와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기아와 위기 상태를 가슴 깊이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가 다 메말라버렸고 말씀이 메말라버렸고 우리의 가슴이 단단해져 버렸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런 것을 가슴 깊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멀리하고 내 욕심 내 즐거움만 추구했던 그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알고 진정으로 울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정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욕심을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거두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즐겁고 만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고요한 밤에 두 눈을 감고 누웠을 때에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요 허무감으로 밀려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은 불 꺼진 빈집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그는 선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는 묘비에 간단한 비문만 남겼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1834년 6월 9일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품에 팔에 안기다. 그게 그의 비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공적도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가진 힘 때문에 교만하고,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고, 배경 때문에 교만하고, 사람이 교만할 이유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교만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요 피조물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연약한 존재,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 앞에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낮추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면요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 영광, 그 높임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모진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고 내 온몸으로 모진 한파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진 한파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진 한파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흙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흙덩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디의 진주냐? 아니요. 그러면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한 덩이의 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너에게서 나는 그 향기는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 그것은 제가 향기나는 그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합화가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해마다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흙덩이에 그 백합화의 향기가 깊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 향기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코에 닿게 되었고 그 향기를 맡은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향기가 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요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 뱄니다. 내 인생에 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기도 합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함께 하니까 닮아요.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닮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얼굴도 닮아요.
취향도 닮고 다 닮고 얼굴도 닮아요. 여러분들 쭉 세워놓고 부부간에 맞추라면 대충 맞춥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맞추라고 하면 대충 맞춰요, 사람들이. 친구도 마찬가지지요. 오랫동안 친한 친구하고 있다 보면요, 친구하고 비슷해요. 취향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모양도 비슷해지고 하는 행동도 비슷해지고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이 계획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오늘은 내가 다음날 아침에 나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그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계획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좋은 환경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복종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할까 그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기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